금요기도에 타이틀이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어떤 지혜자들이 되자,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오늘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이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돌리는데 한국 중심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이렇게 볼 이렇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괜찮아도요. 지금 어느 나라는 전쟁 중이고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나는 괜찮아도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어서 금요일 날은 계속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보는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전 세계적인 큰 이슈가 이겁니다. 이거 프랑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헌법의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거예요. 어디에다요? 헌법에.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벌써 50년이 넘었죠. 1970년대부터 낙태의 자유를 허용한 나라예요. 그게 아주 오래됐고 그랬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다가 낙태의 자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제 개인의 권리가 된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 그래서 제가 나름 뽑아봤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가 세계적인 이슈가 뭘까?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첫 번째, 프랑스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찬성표 780표, 반대표 72표, 압도적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프랑스 사회의 분위기가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탄 거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의 자부심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겠죠.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이 자부심이라고 그러지 주님은 그렇게 정반대로 이야기하겠죠. 왜 이렇게 서둘렀냐 프랑스가. 작년에 2022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미국의 판결이 뒤집혔죠. 낙태의 자유가 뒤집혔어요. 2022년도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혔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프랑스에도 이게 뒤집힐 수가 있겠구나. 이 흐름을 다시 끊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단 명시해 버리는 거예요. 헌법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국민들도 그냥 50년 동안 낙태의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다 그런 자유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어디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헌법에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에다 못 박은 거 맞죠. 이제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자유는, 개인의 자유는. 근데 그것이 합당한 어떤 것을 올렸으면 괜찮은데, 모든 생명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간이 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주에 정말 가장 큰 빅 뉴스다. 여러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죠.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 허용한 거에서 이 단어 때문에 내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 어긋나요? 성경에 어긋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논평에 나왔는데 성경에 어긋난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성경에 어긋난 것을 인정하면 나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일부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99%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딱 하나 틀려요. 끝이 틀린 게 이단이에요. 기독교 다 믿어요. 다 믿어. 근데 이거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그럼 90% 다 맞는 옳은 것 같아. 하나 끝나면 이단인 거죠. 정확히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면, 제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다.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디의 기준에서?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죠.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마음이 아픈 뉴스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자주 반복하니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너무나도 7,600개 교회가 탈퇴를 많이 해가지고
40년 만에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최저 예산이 통과됐다. 엄청나게 슬픈 뉴스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더 이렇게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더 복음을 전해드린 마지막 때에 교회가 줄고 나가고 탈퇴해가지고 40년 만에 최저 예산. 이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이 교단이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데 또 큰 그림에 의해서는 교회가 이렇게 점점 힘을 스스로 잃어가. 자기가 빼고 하나님 뺐습니까? 리더들이 뺀 거지. 그럼 왜 탈퇴했습니까? 리더들이 잘못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 슬픈 뉴스. 뭐 감리교회가 뭐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근데 너무 슬퍼서 제가 최저 예산 40년 만에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최고 예산을 써야 될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최초로 트랜스젠더 시의원이 이렇게 당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 없어요. 그냥 뭔가 없어요. 그냥 뭐 기준도 없고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사람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디라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이냐면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겠습니까? 어디라는 거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인 거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알겠죠? 왜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망했는지를.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구약의 그 역사를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계속 읽을 때인데도 사회는 점점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애들도 막 12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율법을 안 읽기 시킨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뭐예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정반대로. 얘들은 다 가르치는데 어른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얘들은 가르치라고 했으니 가르치고 있는데 어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뽑는 이번 주에 빅뉴스입니다. 네. 다시 리턴 매치가 됐죠. 다시 재배치. 올해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다시 또 후보가 트럼프고 바이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미국 우리나라하고 또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선거 대통령 후보 되는 게 주마다 계속 경선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거의 이제 확정이죠. 그래서 내년 이제 지금은 거의 확정이고 이제 8월 달, 11월 달에 선거니까 이제 8월 달에 이제 각 당에서 이제 공식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선거 운동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주별로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경선을 해서 이제 확정이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에서 이제 추천이 딱 올라와서 공식화 이렇게 되는 건데 희한해요. 어떻게 또 리턴 매치가 됐어요. 트럼프. 근데 결론은 요즘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처럼 더 이렇게 그 뭐죠?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제가 왜 나름 이렇게 두 번째로 빅 뉴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 이 파장이 엄청 클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 지금 흐름으로 가겠죠. 그런데 또 이게 당도 틀릴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틀려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또 많은 것이 막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름 이제 확정이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 보면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스웨덴이 200여 년 만에 중립국주의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정식 회원이 됐습니다. 32번째로 나토. EU는 몇 개국이에요? EU? 유럽 공동체. EU는 몇 개국? 27개국. 헷갈리면 안 됩니다. EU하고 나토는 또 틀리니까. EU는 27개국인 거고. 근데 나토는 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왜 만들었어요? 이 냉전시대에 누구하고 싸우려고? 워낙 러시아가 크니까 이쪽 미국이나 서방 쪽의 어떤 군사 연합체인 거죠. 나토가. 그런데 지금까지 스웨덴이 200여 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뭘 보고요? 러시아가 어디를 친 걸 보고 우크라이나가 친 걸 보고. 와,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러시아한테 당하는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 이 조그만 나라가 일도 아니겠구나. 왜? 바로 또 가깝잖아요. 스웨덴은.
일도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EU의 어떤 저기가 재편되고 있어요. 모두 나토로 거의 뭉치고 이제 러시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나토 회원국이에요. 유럽의 모든 나라가 32번째니까 모든 나라가 미국, 캐나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포함돼서 오직 어디에다 저기 하려고? 러시아 때문에. 근데 이것이 이번에 왜 이렇게 불씨를 땡겼습니까?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이제 생각. 그럼 왜 이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중립국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 한 나라에 대해서 유럽이 똥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는 전쟁을 할 때 핵을 쓸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저러고 있는데 핵무 뭐 전쟁을 만약 유럽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핵무기 안 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뭔가 큰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왜 하필 왜 나토로 뭉치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뭐 하는 이야기가 3차 대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지만 3차 대전은 또 핵전쟁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전히 옛날에는 막 중간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이것도 하나의 큰 그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뭐요? 이제 중립국이 없어지고 하나로 뭉치는 이런 것이 이때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또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을 안 했으면 이거 그대로 있겠죠. 근데 침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어떤 상황? 왜 그럴까? 왜 이때? 여러분 신문에 이제 그냥 나오는 뉴스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 시대입니다. 이런 뉴스가 그냥 나옵니다. 앞으로는 뭐요? 다 AI 시대고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시대의 뉴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요? 웹툰도 스토리만 입력만 해주면 누가 만들어줘요? AI가 만들어줘요. 스토리만 딱 만들어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이게 진짜 이 분야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줘. 홈페이지도, 웹사이트도. 이거 만들어달라고 하면 이런 기능이 이제 이 단체에서 만드는 홈페이지 만드는 그 단체죠. 윅스. 여기서 또 이렇게 AI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요. 뭘 하면? 뭐 만들어달라고 입력을 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뭐요?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머리를 굴려서 뭐요?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데이터만 쌓여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거 없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AI가 지금 해내는 것이죠. 왜? 만약에 뭐가 이렇게 베이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 있어서 이것이 조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거죠. 앞으로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AI일 거니까 이거는 뭐 이제 시작에 불과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첨단 사회가 되면 돼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누구한테 힘들어요? 네. 이란도 뭐 이렇게 기독교 박해국이니까 이게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독교 감시 사회. 옛날에 진짜 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이런 시대가 가고 있어요 지금 이란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뭐 중국도 그렇고 뭐죠 이렇게 이란도 그렇고 점점 더 뭐가 힘들어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조용히 믿어야 돼. 말하면 안 돼. 왜? 말하는 순간 캐치가 돼요. 그러면 그 캐치는 기독교적인 내용이다. 그럼 뭐요?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소리가 들리면 캐치를 하니까. 나중에 누가 캐치해서 AI가 캐치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를 써야 되겠죠. 암호를.
이제 계속 이제 휴머노이드 AI 시대 AI가 이제 어디에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제 로봇의 휴머노이드. 이제는 달려요. 1초에 몇 미터 달리는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사람 로봇, 사람 기능을 하는 로봇가 이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 로봇, 진짜 사람 기능을 하는 그런 로봇가 이제 달리기도 자연스럽고 뭐 이거는 뭐 AI 시대니까 이게 가능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CBDC 일본도 이제 CBDC 이야기 뭐 옛날부터 나오고 있고 테스트 하고 있고요. 일본도 CBDC는 뭐 국민적인 논의가 거쳐야 된다. 이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어디 쪽에서 스타트가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라에서 준비가 됐고 이번에 이제 브릭스 알죠? 브라질과 러시아하고 인도와 중국이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브릭스는 뭐로 결제한다? 디지털 화폐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디지털 화폐는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단계로 가냐면 디지털 화폐가 어디 단계로 가요? 나라 간 뭐로 가요? 결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예요? 대국이잖아요. 인도, 중국 14억, 14억, 브라질, 러시아. 서방이 또 이렇게 나토로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또 이렇게 러시아는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당연히 중국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중국과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고 그런 힘을 자기도 모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서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나간다고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나가게 돼요. 결국에는 이 AI 시대, 이 디지털 화폐 시대, CBDC 사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 결제 단계까지 가잖아요. 이미 테스트도 이미 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쪽에서 스타트가 되면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죠. 왜? 결제를 안 받아버리니까. 디지털 화폐 아니면. 그러면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원료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결제를 디지털 화폐 아니면은 결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디지털 화폐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그런 준비는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나라별로. 지금 테스트 단계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쪽에서 공식적으로 스타트가 되면 이제 결제 수단이 확실히 딱 되면 이제 모든 나라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브릭스가 이런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구축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미 테스트 다 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지금 다 테스트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도 이렇게 있죠. 어쨌든 디지털 화폐 시대 CBDC 사회로 간다라는 어떤 이야기. 제가 이제 자유 때문에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데 좋은 세상이 되어져요.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데 이 자유, 북한의 자유 이야기지만은 뭐죠? 북한의 이 자유지수 발표를 하는데. 프리덤 하우스에서 자유 최악 중에 100점 중에서 몇 점이요? 100점 중에서 몇 점? 3점.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에 몇 점이요? 0점. 선거가 다 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 들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빵점. 정치적인 권리.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시민적 권리 60점 만점에 몇 점? 3점. 어디 가요? 북한이. 자, 북한은 물리적으로도 해도 저게 가능해요. 근데 중국은 뭐예요? 이제 디지털화해서 해요. 그럼 이제 전 세계는 뭐예요? 디지털화가 되면 이 자유를 뭐예요? 사람들의 자유, 기독교의 자유를 몇 프로까지 다운시킬 수 있어요? 몇 프로까지? 지금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엄청나게 자유롭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유가 3%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디지털 그게 되면. 여기 북한은 물리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디지털 사회가 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이 유익도 하지만은 기독교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어려워지는 이 사회. 그러니까 이제 된다 이 그림, 이 자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이야기 했지만 중국은요,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독교 기도 앱입니다. prayer.com이잖아요. 기도 앱 주요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거 정말 힘든 거죠. 애플 앱인데도 터치해가지고 거기서 지우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기독교 앱이니까. 기도 앱이니까. 있으니까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제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은 다 삭제, 다 삭제, 삭제. 왜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이런 거 없이 자라게끔. 그럼 당연히 크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겠죠. 그냥 앱스토어에서 삭제.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는 가능하고 독재의 이 국가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점점 더 이게 교회로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실 무서운 사회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옛날에는 어떤 북한처럼 물리적으로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은 뭘 보여주냐면은 어떤 디지털 사회가 됐을 때 기독교의 박해가 어떤 식으로 가해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만약에 어떤 진짜 적그리스도 시대에 가서 디지털에 있는 모든 기독교 앱을 하루아침에 삭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삭제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박해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청소년들 이제 우리나라 통계 청소년들 10명 중에 7명은 뭐 어때요? 종교가 없어요. 10명 중에 7명은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고 개신교 13%, 불교 7%, 카톨릭 5.7%, 무종교가 70 이렇게 5%. 그러니까 지금 청년 소년들 생각에는 결국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뭐 사회가 발전하고 뭐 핸드폰의 어떤 기술의 발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디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부모 세대. 애가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지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사이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또 빠져가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뭐요? 이제 청소년들 그냥 쉽게 말하면 미래 없어요. 기독교에 어떤 미래가 없는 거죠. 지금 막 기독교 신문 저도 계속 보지만은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다음 세대 뭐 이야기하지만요. 결론은 계속 다운돼요. 계속 다운돼. 외치고 중요성도 알고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결론은 계속 다운돼요. 그래서 노력만 하고 있고 결론은 나중에는 없겠죠. 사회가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불쌍한지 제일 불쌍한 세대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세대. 스스로 이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그 나이. 아직도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과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나이에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교회라든가 믿는 부모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모조차도 혼란에 빠져 있고 이런 어떤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 동성애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모르고 그다음에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그 순간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할 때 이렇게 통계가 또 다른 통계 있어요. 동성애 애들한테 나 괜찮지만 50% 괜찮아 허용 이렇게 막 마인드가 교육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왜 종교에 굳이 얽매여?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한번 완전히 망하든지. 뭔가 큰 뭐가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고 되네 안 되네. 뭐 우리 교회 괜찮으니까 뭐 다 각자 교회는 괜찮죠. 근데 한국 교회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폭삭 지금 내려앉고 있죠. 그리고 어른들은 또 괜찮아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는 어디예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생각의 개조가 있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사실. 왜? 통계 나올 때마다 매년마다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이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의 머리에 이미 세팅이 돼가지고 바꾸기도 힘들어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해요. 복잡하고 불쌍하고. 왜? 영적인 관점에서. 너무 지금 진짜 매일매일 눈을 뜨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슬픈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 황성주 박사님 이름 2월 20일 지난달에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저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고 지금 이렇게 이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빌리언 소울 하비스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막 강의하고 또 같이 동참하고 빌리언이 몇입니까? 10억의 영혼을 구원하자. 그 운동을 지금 우리 황성주 박사님 하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인도 하이드라바드. 저도 인도에 있을 때 하이드라바드 이렇게 가봤는데 인도 하이드라바드 기독교인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집회하고 10억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근데 이제 타이틀이 이렇게 붙어 있죠. 슬기로운 자녀, 다섯 처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가. 슬기로운 다섯처럼. 그 기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초림했는데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어땠다는 거요? 놓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타임인데 재림 신앙은 성경의 핵심 중에 이렇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타이틀처럼 철저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뭐예요? 이룰 수 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앞으로 교회가 기독교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할 거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처녀 슬기롭고 미련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교회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괜히 실패한 게 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를 뭐예요? 초림 예수를 왔는데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교회가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이 아주 소수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전 사역했죠. 유대인들. 그리고 열심히 지금 교회가 교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망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뜨끔하고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죠. 그래서 8가지로 지금 이 목사님이 또 황 박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왜 마지막 때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한다고? 속히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근데 요즘에 지금 이 두 번째, 현상적인 자연을 보면 분명히 말씀에도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 지진, 기근, 전염병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속적인 자연 재앙들, 이것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냐? 자연의 징조 아니겠냐? 두 번째. 세 번째. 부패한 사회 어떤 현상.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자른 거죠. 밑에 설명이 쭉쭉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요? 진짜 지금 이 시대가 실제로 그러고 있지 않냐. 네 번째. 세계 복음화의 속도가 이제 엄청 빠르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온 세상에 증거되면 그쳐야 뭐가 온다는 거요? 끝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어디에 끝이요? 이 세상의 끝이. 그걸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끝이 있을 거라고.
성경 번역이 2025년도에 완성이 된다. 이건 좀 빠른 어떤 걸 보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성경 번역이 2025년 내년도. 잘못 원인가지 어쨌든 잘못되신 것이 성경 번역이 2025년까지 완성이 되고 미전도 종족을 저는 어느 기사에서 200 몇 개로 봤는데 여기는 500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여 미전도 종족. 그 어마어마한 종족 중에 500여 종족, 몇 년 전에 200여 종족, 이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그 2030년까지 뭐가 돼요? 만물가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다른 기사에 보면 성경 번역이 2030년, 늦어도 2033년 만물이. 성경 번역 기관에서 말하는 거. 예전에 500여 종족, 2030년까지는 만물이. 이 세계 복음화 속도가 엄청 지금 빠르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지금 이슬람권에서 엄청나게 어떤 기독교 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닉주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수많은 무슬림들이 뭐요? 내부에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붕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권에서도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어디까지에서도 일어나요?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을 죽여서 2000년, 1900년 동안 뭐요?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방황했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 이제는 누구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만큼 마지막 때 징조가 어디가 있어요? 왜? 성경에 순차적인 그 어떤 예수 믿는 마지막 종족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섯 번째.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진짜 요즘 시대잖아요. 디지털 시대. 빠른 교통 이동 시대. 그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때는 뭐 말 타야 되고 마차 타야 되고 뭐 빠를 수가 없죠. 도보로 가야 되고 싸워도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말은 그래서 어떻게 빨리 왕래할 수 있지? 어떻게 지식이 더하지? 지식은 또 뭐 파피루스 종이 써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카피하려면 막 엄청 힘들고 그 당시에 우리 서기관들도 카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다니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밤새 그 봉함하는데 그때가 되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근데 황 박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불법의 비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이 불법의 비밀. 지금 글로벌 체제가 조용히 지금 등장하고 있고 사실 요즘은 대놓고 하죠.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이때 이제 뭘 테스트했다고 이제 보냐면 세계 질병 감시 체계를 작동시켰어요. 감시 체계. 그리고 이 팬데믹 때문에 뭐예요? 이런 허용이 되고 안 되고 이런 테스트를 했다라는 관점.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관련 이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이슬람권에만 부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 한국에 살아서 한국에 너무나도 교회가 많으니까는 뭐 잘 못 느끼지만요. 팬데믹의 종교의 붕괴 플러스 아프리카, 지금 아시아, 중남미에서 폭발적인 기독교 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이니까 지금 한국은 막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못 느끼죠. 그런데 저도 엊그제 기독교 통계를 다시 봤어요. 2023년도, 2024년도 거 통계 봤어요. 얼마 전까지도 25억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몇 그로 나와요? 26억으로 나와요, 지금. 모든 것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한국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든가에 다른 데서 늘어났다는데 지금 이슬람권,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쪽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함과 추수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인용하시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지금 기독교의 부흥이 한국은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 오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무슨 신앙이 있어야 된다? 재림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된다? 추수. 영혼 구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뭐요? 신부영성. 예수님과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어떤 신부영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이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선교 단체의 장들과 만나고 정말 이렇게 10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10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보자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보다도 뭐요? 그 체감이 더 확실할까 안 확실할까요? 더 확실해요.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 가까운 것 같다. 그리스도의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된다? 신부의 영성. 근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직 이 남은 시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충성.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사명에 대해서 충성돼.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 깜짝 놀랄 표현이에요. 마지막. 그 신문기자의 마지막. 요즘은 그 임박성에 새벽이면 눈이 뭐요? 젖어진다. 우리 그럽니까? 새벽에 눈 저절로 떠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은 눈이 저절로 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사람 박사지만은 뭐예요?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건 뭐 이게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잠이 안 와요. 벌떡벌떡 일어나게끔 되는 어떤 이 상황들. 그러고 보면 결국 아는 자, 깨달은 자가 움직이고 일하고 그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깨달은 자입니까? 아는 자입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는 또 한국 교회에서 또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났으니까 또 보긴 보겠죠. 근데 본다고 깨달은 게 아니고, 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읽었다고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그 지혜 있는 자의 삶,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원래 12장까지 있죠, 다니엘서는. 근데 맨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때 내 민족이니까 무슨 민족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세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이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표현을 누가 정확하게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마태복음에.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요. 왜 그런 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 전에 무슨 말 했으면 거룩한 곳에, 그러니까 제3성전이라고 하죠. 성전에 뭐요?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요? 가증한 것, 멸망한 것, 그것이 딱 일어설 때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그는 뭐요? 전 3년반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반이 그다음 후 3년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때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그때 뭐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 세계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너 민족한테 엄청난, 지금까지 개국 이래로, 개국은 그 나라이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창세 이래로, 개국 이래로, 그 나라 개국 이래로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똑같이 예수님도 그 말을 했고요. 다니엘한테도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환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더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죽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뭐에 기록된 자? 책에 기록. 여기 보통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이죠. 또 이제 신약으로 오면 누구 생명책?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 근데 구약은 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책이라고 봐야 되고, 신약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사람은 뭘 받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그 재앙 중에도 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딱 가보면 뭐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많은, 지금도 중요한 거는 메시아 아니 주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7년 대환란 유대인 중에서도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한 게 유대인 중에서도 그때 환란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놀랍게 또 무슨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거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뭐한 자? 죽은 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요.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니엘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는데 깨어날 거야. 죽었는데 깨어날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럼 부활하면 이제 딱 두 가지죠. 부활, 마지막 부활이니까 어떤 뭘 받아요? 영생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여 어떤 영혼이 부끄러우면 뭐예요? 영벌을 받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야기죠. 왜? 7년 대환란. 이게 지금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전쟁도 끝나고 7년 끝에 오는 거죠. 그럼 끝에 이제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부활한다. 그리고 영생, 그리고 영벌이 있을 거란까지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거 마지막 말이니까 한번 재림하신 이야기. 이거 재림하네요. 자는 자 중에 깨어날 그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이때죠. 같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24장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휴거는 우리가 잘 모를,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뭐예요?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하고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직접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자가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딱 끝나온 날, 환란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늘에서 뭐하고? 보이겠고. 예수님이 보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죠. 똑같은 표현을 요한계시록 1장에 하고 있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면,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뭐 한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모든 민족이 세계 사람이 본다 안 본다? 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 1장도 모든 민족이 통곡하고 또 보게끔 되어 있는 그 구조.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면 뭐예요? 부활. 재림은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생과 나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또 일들은 그대로 또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계 역사는 한국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냥 하나의 저편에 있는 나라예요. 그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하나의 나라예요. 그거 하나님의 큰 톱니밖에, 하나의 톱니밖에 안 돼요. 한국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자유로워도 문제가 없어도 교회가 많고 그래도 다른 나라는 전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 뉴스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3절 뭐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뭐의 빛과 같이? 궁창,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뭐 할 것이다? 빛날 것이다. 두 번째 또 빛난다는 표현은 이제 궁창에 비치고 여기는 뭘과 같이? 우주에 있는 별과 같이. 여기는 우주에 있는 별과 같이. 여기는 궁창, 저 떠 있는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의 빛. 그리고 여기는 우주에 떠 있는 별과 같이. 근데 이 우주에 떠 있는 별은 영원토록 빛나는데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 우리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부족한 번역입니다. 성경 원어상으로는 많은 사람을 뭐로 돌이키는 자? 의로 돌이키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 돌이키는 자. 이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다시 돌이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 많은 사람을 의로 반대는 죄 가운데 있든지 불신 가운데 있든지 그런 의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든지 의로 뭐 하는 자? 돌이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돌이켜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 왜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우주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한 영혼 살린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뭐예요? 천국으로. 그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혜로운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의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잠깐 앞에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2000전에 왔을 때 뭐요?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유대교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완전 정교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성전도 잘 돌아가고 있고 완전히 모든 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잘 습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가고 있었죠. 뭐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항상 율법에 따라 움직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사람들이 늘 이렇게 갔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칭찬을 안 하셔요. 뭐라 그래요? 위선을 자꾸 말씀하셔요. 그리고 자꾸 비판하셔. 잘못됐다고.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걸 자꾸 말씀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구원이 자꾸 뭔가 행위하고 이제 행위 구원처럼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 식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믿는 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런 사고에 지금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 있었는데 무시가 됐고 예언된 메시아, 초림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죠.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누가요? 어느 교가? 유대교가. 다른 데는 못 알아보죠, 당연히. 근데 자기 민족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어느 순간 이제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노력을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또 나름 또 한계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지금 무엇을 예시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화된 뭐요? 기독교. 지금 기독교도 지금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습관적이에요. 교회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 따라 성경이야. 당연히 성경에 따라 사죠. 다 성경에 따라서 해요. 유대교도 율법에 따라서 했어요. 근데 여기도 건물 성전에 갔었고 지금 어디 가요? 건물 교회 가요. 근데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위선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내에도 성도들도 뭐가 가득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요즘도 구원 문제 가지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지고 구원 받나? 이렇게 쉬운 거? 진짜 구원파? 그들이 맞나? 이단이 맞나? 아직 막 구원에 대해서 아이가 헷갈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확실히 뭔가 알고 싶어. 뭔가 좀 확증을 좀 받고 싶어. 다 이러고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결국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언을 멸시가 지금 특별히 한국교 멸시가 되고 있죠. 예언된 재림예수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 멸시하고 있으니까. 재림예수. 예수는 믿는데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자꾸 안 해.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한국 사람님도 뭐라 그래요? 재림에서 가까울 때가 다 됐다고 말하는데도 그냥 하나의 외침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부활, 휴거, 재림 이야기하면 안 돼. 재림 예수 사모하지를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돼요. 뭐가요? 지금은? 옛날엔 유대교, 지금은 기독교가. 그래서 결국에는 또 어느 순간 이 교회가요, 다들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어요. 그럴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그 방법은 안 돼. 뭐로만 가능하다는 거요? 성령을 괜히 이렇게 거듭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가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처럼 똑같이 이렇게 갈 거다는 걸 알고 계셔요, 주님은.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더 나아간 뭐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시작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도 140년이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뭔가 하자 하는데 뭔가 깨달음이 없어. 왜? 우리는 맨날 하려고 하고 좋은 계획을 다 세우는데 왜 애들은 떠나지? 왜 주일학교는 왜 없어지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의논만 해가지고 이렇게 시도 이렇게 이런 시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확률이 높죠. 왜? 아직도 플랜을 짜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누구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오순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설교는 해도 성령님이 교회 역사하는 건 원치 않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고 성령님 일하실 것을 막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가. 누가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결국 그냥 80대 20 법칙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20%일 뿐일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의 지옥갈 할 일이 높은 거고요. 깨어있는 중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20%. 그래서 많이 따랐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도 재림이 저렇게 오실 때가 됐다고 이렇게 말해도 아직 깨어있지 못해.
그래서 제가 80대 20 보충으로 20%가 누구의 의지에 살아요? 어느 순간 성령도 수단화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역에 필요한 성령님인 것이지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되고 성령님한테 우리가 자리를 내줘야 되고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일해야 되는 주인처럼 일해야 되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주인되고 성도가 주인되고 성령은 뭐예요? 기도의 때나 임하시고 기도의 때나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결정은 인도는 다 사람이 당회가 결정해서 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대각성을 해야 되는데 대각성은 방법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시 한번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다시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진다니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 이런 단어를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 그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누가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말씀하셔야 돼요. 첫마디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고 열심히 세수하고 열심히 출근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하루의 주인은 누군가 인정해야 돼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왜 나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죠.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 나라, 자기 꿈, 자기 비전 열심히 추구하죠. 그건 다 뭐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어요. 자기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이 아니고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배는 기본이라니까.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거 예배의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매너리즘 벗고 목사님도 제대로 말씀 안 하셔가지고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 드리면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다 인정을 자꾸 해주니까 다른 지적도 안 해요.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도 없고 모임 나오면 됐고 주일 예배 나오면 됐고 헌금했으면 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그것도 줄여요. 2시간에도 3시간에도 드려주든지 그럼 좀 카바라도 되지 일주일 거. 근데 또 줄여요. 그럼 1시간을 줄여놔 예배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요? 딱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들어놓고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 교회가. 성경은 먼저 주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우리 자아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됐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현상들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지금 싹이 나고 있는 이 현상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목사님 설교 들어봤자 지금 질리지 않아요, 이제? 너무 들었잖아요. 또 목사님도 가끔씩 똑같은 말 똑같이 또 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제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가 자각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가서 뭐예요?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누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왜 성경이 도대체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는지 자기 욕심을 자꾸 내려놔야 되는지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시 너의 어떤 네 자아와 네 어떤 그거 좀, 네 욕심 좀 내려놔. 잠시 내려놓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거룩하니까 어디 삶으로 초대하는 거요? 거룩한 삶. 거룩한 건 잘 헷갈린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이 본질이 보여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자동으로 따라져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것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럼 그걸로 또 끝나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 착해요.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해요. 그럼 나름 거룩한 거죠. 그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뭘 맺히게끔 돼 있어요? 열매를 맺히게끔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착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예요?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요.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행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 받으셔요?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네가 거룩하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수준은 뭐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룩한 것에 만족하고 뭐가 없어요? 뭔가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몇 명한테 전도했지? 누구한테 복음을 나눠봤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나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사실 막상 거기 들어가 보면 몇 명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나는 분명히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거룩한 것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어느 쪽에 약한 거예요? 열매 쪽에도 약한 거예요. 왜?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기는 끄떡이죠. 너 거룩하게 사는 거 인정. 근데 뭐가 없어요? 왜? 당연히 거룩한 나무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지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오늘 그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은 사람을 의로 뭐 하는 자? 돌이키는 자들. 지혜롭게 사는 자들. 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알고 있고 이 세상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진짜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람을 돌이키는 자를 바른 대로 하나님께로 의로 돌이키는 자. 왜? 그래야지 구원받는 자.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 힘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받았던 것처럼 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뭐 하길 원하신다? 부어주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떻게 사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모델이 있죠. 누구요? 예수님처럼. 모델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복음서 자주 읽으시고 예수님 모델이고 그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안에서 있었어요? 성령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았죠. 기적 같은 삶을 이렇게 살았죠. 예수님은 이제 100%의 어떤 기적이면 기적, 어떤 구원, 힐링, 치유 100%를 보여주신 거고 근데 지금 뭐예요? 각 사람한테 만약에 그런 능력을 다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돼버리죠. 그렇게 안 하죠. 뭐요? 지금은 1% 쫙 나눠져서 이렇게요. 각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자꾸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구원 복음화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겸손하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라는 때는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황 박사님도 15개의 어떤 영혼이 2030년까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이제 나누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하고 추수에 더 관심이 이렇게 갖도록. 지금은 교회조차도 이렇게 배도의 시대 이렇게 이고 교회 우리 이런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디지털화되면서도 어려워지는 다양하게 어려워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영혼구원인 거죠. 영혼구원. 끝까지 여러분 가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구원할 영혼이 있으면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평생에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부모를 통해서 구원받았든지 예수 믿게 됐든지 친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나한테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족도 되고요. 또 친구도 되고 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타민족일 수도 있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이 진짜로 원하신다. 왜? 듣지 않으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이 때가 가까워서 주님은 이렇게 급해요. 아주 급합니다. 급한데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 누구이고 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줄 사람 누구이고 지금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나라는 것이고 깨어나면 그럼 어떻게 깨어나서 잠자지 말라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행 베푸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자기가 죽어야지만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성령님이 내게 말해도 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들리지. 이게 내가 주님하고 팽팽해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